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2차. 1차는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요렇게 안디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요렇게 C자 모양으로 요렇게 갔다 왔다라는 거 들었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보여주신 그렇죠. 2차요, 여기,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저기 터키 끝쪽까지 갔다가 그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주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금 저쪽 마세도니아라고 써진 적 있죠. 거기 유럽이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쪽.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받고, 아, 주님이 저기로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주님이 유럽 쪽으로 트신 거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베레아 이런 쪽으로 쭉 전하다가 그 밑에가 이제 ACHAI의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지방이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그렇죠? 갱그리아, 고린도, 아테네, 에센스, 아테네 이렇게 되어 있죠. 저쪽으로 가면 아마 스파르타가 아마 저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어디 금방에 있는 밑에 있는 제일 남부에 있는 저기 스파르타, 그리스 스파르타 알죠? 트로이 목마 기억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주름을 잡고 있던 시대였고,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제 왕성하게 그 지역 정권을 쥐고 있었던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그리스 문화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철학,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철학과 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전도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회당. 그 회당이 그 유럽 여러 지역에 그냥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 쉽게 말하면 그 교포들이 여기 아시아 지방 또는 마케도냐 지방, 그 유럽 지방까지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도 코리아타운 같은 게 있잖아요.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 이런 것처럼 그런 도시마다 회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어떻게 돼요?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 대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많이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머물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잘 선교하고 또 떠난 겁니다. 계속 떠났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무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2차 전쟁도 그런 식으로 뺑 돌았죠. 다시 보여주세요. 한 바퀴 뺑 돌아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랴, 그러니까 보이죠? 세세리아 씨 제일 남쪽에 있는 유대 땅, 죄송합니다. 영어로 돼 있어갖고 가이사랴, 그죠? 해안 지방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뭐 다마스카스, 이게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 들렸다가 안디옥까지 딱 돌아오는 그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돈 거예요. 가볍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오늘 3차 전쟁 때는 갔던 것을
다시 갑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질문지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4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질문들이 있죠. 보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오늘 3차 전도여행 때 주로 다루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어느 지역이죠? 네, 에베소예요. 에베소. 다른 지역 얘기는 많지 않고 주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많은 지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언제 탄생했냐면은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앞서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 2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아까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 있죠?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방 옆에 섬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는다고 했죠. 18절에 머리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오래 있으라고 이렇게 청해요. 우리 여기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세요라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청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작별을 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작별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이거 좀 누가 아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멀리 가서 아까 가이사랴라고 얘기했죠. 그 유대 땅 그 해안 지방 가이사랴로 상륙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쭉 내륙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때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들려서 잠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좀 더 알려주세요, 더 들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잠깐 나중에 올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올게라고 기약만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말이 화근이 됐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왜 주님이 허락지 않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마음에 어떤 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냥 떠났어요. 근데 3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합니까? 23절 이어야 되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아까 터키 지방, 그렇죠? 소아시아 지방이라죠. 아시아 지방으로 차례로 다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포인트예요. 굳건하게.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마음에 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목표, 전도여행의 목표, 그게 뭐였냐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어떤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나의 동년배인 어떤 선교사님과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 2세대 선교사인 거예요. 2세대 선교사. 그 1세대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맨 먼저 이제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제일 처음에 가서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막 선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아빠의 뒤를 이어서 나도 캄보디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친구인 그 형제가 이제 이 자매님이랑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세 선교사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선교를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도들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잘 생각외로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2세 선교사인 그 형제님은 이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를 캄보디아어로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초죠, 기초.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지만이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막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다가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거 금방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망각의 동물이고, 빨리 실증을 느끼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도 꾸준하게 견고하게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실 3차 전도행에서 제일 어떤 주안점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냥 그 좋은 마음들이 항상 잘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이렇게 쑥 꺾이고 침륜에 빠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뜨겁게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세상에 돌아가기도 하고 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그 형제님이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3차 전쟁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어디에서 가장 많은 머물렀던 것이 어딜까? 그랬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오래 머물렀던 곳은 어딜까요? 3차 때는 좋아. 말씀 찾아보면 알 거예요. 자, 3차 때 한번 볼까요? 3차 때는 19장에 보시면 나오죠. 에베소예요. 그렇죠?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 얼마나 머무는지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몇 주, 길게는 몇 달 이렇게 해다 그냥 떠나요. 그 지역을. 그렇죠? 근데 에베소에는 얼마나 머무는지 보세요. 처음에 회당에서 8절에 석 달을 강론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절에 2해, 2년을 써요. 그렇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사다가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대상을 이방인으로 바꾸죠. 그러려면 어떻게 회당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에요. 성경학교를 세운 거야, 쉽게 말해서. 거기서 2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20장 보세요. 20장 31절. 20장 31절.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자신의 간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그렇죠? 여기는 3년이네. 총 토탈 에베소에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32절에 지금 장로들을 떠나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잘 좀 맡아서 잘 좀 돌보길 바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너의 얼굴 다시는 볼지 못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안녕. 한 천국에서 봐.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눈물 나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또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소위 말하는 일꾼,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보면 제가 좀 존경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잘 자라신 분들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착실하게 잘 말씀으로 잘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튼 바울이 그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그 말씀에 교회의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밤낮, 그 다음에 보세요. 눈물로 훈계했다고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이만큼 제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다 치지만 주님이 아시겠지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서 눈물로 그들을 밤낮 그냥 열정적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막 조는 사람 막 깨워가면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 망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바울의 분별력,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이제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아볼로. 그렇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볼로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그렇죠? 18장에 나오죠. 18장에 24절에 나오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올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달게 됐죠. 아볼로의 좋은 은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27절 보세요. 아가야 지방, 아까 말한 고린도 지방, 그렇죠? 거기로 다시 에베소에 있다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교차한 거예요. 내륙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에 있다가 아시아인 에베소로. 그렇죠? 저기 에피소스 저기 보이시나요? 아시아 지방에 돼 있고 중간에 보이실까? 거기요. 커서 보이죠? 거기 에베소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해안 지방이죠. 약간 해안인에서 좀 떨어진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간 지방이에요. 거기가 이제 에베소 지방이고 그 고린도 지방은 저기 왼쪽, 그렇죠. 보이시죠? 저기예요. 근데 2차 전쟁 때 고린도에 오래 머물죠. 몇 년 머뭅니까? 1년 반 정도 머무나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오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고 둘이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 이런 걸 좀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쟁 때는 지금 에베소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죠, 바울이. 2차 때는 고린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두 지역의 특징이 뭘까?
왜 그 지역에 오래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답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굉장히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들의 간증이 막 온 지방에 퍼지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됐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막 바울에게 선물도 보내고 막 기쁨이 충만한 막 그런 좋은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에 오래 머물렀어요? 고린도에. 그리고 어디에? 지금 오늘 살펴보자 하는 에베소에.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많은 거기는 그렇죠? 잘 아시죠? 네,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문제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일꾼을 거기에 오래 두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 오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읽지만 저희가 읽게 되겠지만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막 신전이 있고 그렇죠. 아데미 큰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바울이 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막 끌고 와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더 열악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향하고 있고 거기에 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충분하게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말씀들 있죠. 그 권면했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20절에 보면은 그 19장 20절이에요. 19장 20절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떤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희 청년회도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나중에 OT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텐데 많은 청년의 이제 뭐 교사 일꾼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올해는 좀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갖고 요번에는 이제 올해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 안에서 좀 성장하는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 번째 포인트. 그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그렇죠? 소동이 일어나는데 왜 주님이 이 소동 사건을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크게 뭐 교훈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데 길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23절부터 41절까지.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여기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으로 이제 뭐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그들이 그 벌이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근데 그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돈벌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이 영업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죠. 천하해질 위험이 있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로 이유로 이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참 뭐랄까 여기 자기들 말로는 경솔하다고 하기 하는데 굉장히 무모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킵니다. 동요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죠. 폭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그 군중들의 무서운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저희들 결혼식 갔었죠. 제가 역에서 딱 내리는데 올라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떠들어대고 시위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애들 안고 심지어는 무서워서 이제 막내는 안고 제가 막 걸어서 이제 예식장 안으로 싹 들어갔는데 그런 약간 느낌, 그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군중들의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그냥 갑자기 사그라들어요.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36절에 보면은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어서 무슨 일인지 경솔히 하야 아니하야 하리라.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40절에 아무 까닭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를 일으키면 이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 불법 집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소요 사건이 이제 잠잠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되었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특징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약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또 사람들 움직일 만한 힘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은 돈의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뒤에 뭐죠?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비판하는 건 그런 태도보다는 마음의 경각심 항상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기가 그런 면에서 많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경건한 것들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큰 여신의 신전을 무시당하게 되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약간 구호처럼 했던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여 이렇게 했겠죠. 그게 어떤 약간 그 챈트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챈트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 여신에 이렇게 환장을 하는 걸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뭔가 대단한 초월적인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존재, 나보다 더 아름답고 높은 존재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 아시죠? 마블 영웅 시리즈 좋아하잖아요. 저도 영웅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에 굉장히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걸 왜 봅니까? 대리만족. 왜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자주 EPL 자주 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보는 건 아니고 뉴스 같은 관심 있어 보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잘하면은 좀 어때요?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나와 그 사람과 연결시키려고 하죠.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든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나한테 이런 한 장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좋죠. 이제 자기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나와 연결시킴으로 해서 마치 대리만족이라 하죠. 그가 나인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소속감, 같이 한다고 하는.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가 나라 축구할 때 응원하는 것도 그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인간이 참 낮은 존재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약하냐면요, 그만큼 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에게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나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뭐 수출이 안 된다거나 그럼 어떻게 불안하죠? 나 이러다가 제대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할 대상이 원래는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걸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받기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고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하죠. 그렇죠? 스스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고 찾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여러 갖가지 종류의 대단한 것들, 그렇죠? 매력적인 것들, 높아 보이는 것들, 대단한 것들,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여기도 크다. 사람들 큰 걸 좋아하잖아요. 크다. 여신, 아데미 여신이 하면서 와 하면서 뭔가를 그게 막 속에 있는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분출해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대상이 잘못됐어요. 참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정말 깊이 알아서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우리 요즘에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제적인 주님의 그 영광을 마음으로 뵙고 그분께 정말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도 삶의 주도권, 운전대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요셉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내 삶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도전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묵상들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속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감동적이라서 그룹별로 좀 읽어보시고 그냥 읽는데 시간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 어제 바쁘시고 그런 늦게 못 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룹 나눠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감동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한번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뭐랄까요? 바울의 참 아름다운 신앙 간증이에요. 이건 정말 외워도 좋을 만큼 너무도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뭐 18절부터 쭉 38절까지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또 이렇게 그룹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 이 시간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또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